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때에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가을에 수확한 그러한 귀한 채소와 과일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물들을 가지고서 추수감사의 데코를 이렇게 했어요. 저도 연락을 받고 한 곳에 방문했다가 이렇게 오는 가운데에 한 길에 이렇게 갈대가 많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갈대를 꺾는 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꾸미는 곳에 이렇게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 학생 마을에 학생 목장 친구들이 몇 달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 카드 중에 학생의 기도 카드를 이렇게 넘기게 됐어요. 한 학생의 기도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돼서 어떤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그 학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그 사역자들의 그러한 눈물 어린 기도와 말씀의 양육 가운데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동마을 또 유치부 학생 목장과 청년 목장을 통해서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하루 일과의 또 한 주간의 삶들을 학생들이 또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같이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믿는 자들의 한 주간의 삶, 그러한 그 소식들이 게시판을 보게 되면 한 큐티 이런 그 잡지에도 실려서 오늘 소개되고 있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오늘 큐티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노크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다 이렇게 귀가한 그 후에 청년들이 교회에 청소들을 마치고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잠시 목양실에 들어와서 담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너에게 있어지는 감사 내용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에서 감사하다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예.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어떤 청년은요,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은 그러한 일이라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직장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교회에서 뭔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4학년을 지나고 있는 동료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재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는 청년도 보았어요. 왜? 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 그 부분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건강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지만 건강상의 이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의 삶을 달려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오늘 감사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잠깐 물어보실래요? 당신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뭘까요? 저도 이 감사절에 여러분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 그것이 내 옥을 가는 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달리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그런 어떤 내용과 엄연과 주변에 어떤 일어난 그런 사건 일들이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에는 놀라운 일들을 또 만들어내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이렇게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속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 본문 속에 당면하고 있는 한 가정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두 지명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또 하나는 본문 속에 담겨 있지 않지만 배경 가운데 나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나안 땅, 애굽 땅. 예,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그의 자녀와 자손들이 함께합니다. 애굽 땅에는 여러분 그의 자녀 중에 하나인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로 있고, 그리고 요셉이 관장하고 있는 그 관할 아래 한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야곱의 아들인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명을 불문하고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동일하게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근입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큰 7년의 흉년 가운데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자녀와 그 자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삶 속에서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이 임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있는 기근, 그 기근이 오늘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 없느냐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있고 생활적인 기근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보게 되는 이 야곱의 가정과 당시에 여기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이 기근이 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이냐?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 말입니다. 보잘것없고 멀리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은 그 기근이지만, 그 고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그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 1차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왔습니다. 양식을 사왔고 그 양식이 1차로 가서 사왔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본문 담고 있는 4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사왔는데 여러분 대식구가 먹기에 부족하기 턱이 없는. 그래서 그 양식이 또 떨어진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우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빨리 사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재촉 앞에 아들들 중에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간다 한들
양식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아니, 돈이 있으면 되지. 그걸 어떻게 해? 예. 근데요, 1차로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오려고 할 때에 그때 애굽의 총리는 누구냐면 여러분,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 앞에 가서 무엇을 양식을 사는데 오늘 형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양식을 순순히 내줍니까?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갖다가 여러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버선발로라도 신발도 신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들한테 달려가서 얼싸 끌어안고 형님 오셨어요? 제가 요셉이에요 하면서 반갑게 얼싸안고 기뻐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그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든요. 요셉이요? 형들을 어떡합니까? 당신들 정탐꾼이지? 당신 나라에서 이 나라를 정탐하고 뭔가 나라를 갖다가 빼앗고자 이렇게 몰래 잠입해 들어온 정탐꾼이지? 그렇게 하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형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다. 한 아버지의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죽게 됐고 없어졌고 그리고 막둥이 아들은 여기 아버지 품에 지금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어떻게 믿느냐? 너희는 정탐꾼 맞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진실하다고 한다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그 베냐민을 그 막둥이 이름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그 막둥이를 데려와서 너희의 말이 진실됨을 갖다 증명해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와도 양식을 팔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을 다 돌려보낼 수 없고 너희 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은 이곳에 갇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남게 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제한과 그러한 약속 가운데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1차로 가서 양식을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이 떨어져가는 양식을 보면서 아들들아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 사와.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다가 뭐예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정탐꾼 되지 않은 것, 우리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품에 있는 누구를? 여러분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 베냐민을 내주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 늦둥이 아들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나알에게서 낳은 여러분 그 늦둥이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형이 요셉이에요. 형들의 속임수 가운데에 요셉이 짐승에 이렇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야곱이 듣고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고 마음의 상처 한이 돼 맺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도 내어준다고요?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요? 야곱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유다가 하는 얘기는 아버지 양식이 다 떠나갑니다. 얼른 그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로 하여금 빨리 가서 양식을 사서 우리 처자식도 먹이고 아버지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속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라도 갔다 왔을 상황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재촉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오늘 그 아들들에게 오늘 이 지역에는 나는 특산물도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양식을 사올 때 그 안에서 돈과 그리고 양식을 살 돈까지도 다 모아서 오늘 애굽에 여기 베냐민 내줄 테니까 가서 오늘 양식 사와라 그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절 보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그들의 말이 증명되는 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익히 살펴봤던 시편 105편 16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그가 또 그 땅의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말씀합니다. 그가 누가요?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야곱 가정에 그 형제들이 주신 그 기근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당면한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기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픔일 수도 있죠. 물질적인 기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 안에 있어지는 기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 사업장, 학업회장, 오늘 진로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분 기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기근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진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여러분 높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은요 애굽의 총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올 때는 어떤 신분으로 왔어요?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왔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왔어요. 형들에 의하여 여러분 미디안 광인의 상인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때가 17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누명도 쓰고 억울함도 당하며 감옥에 갇히는 신세도 되었어요. 그가 입은 옷은 여러분 종의 옷,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러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뭐 하시더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요셉을 여러분 그 죄수의 옷, 그 종의 옷, 그 옷을 벗겨주시고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바로왕과 신하들로 하여금 요셉의 그 지혜와 총명을 인정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여러분 기근, 그 기근이 여러분 혹 하나님의 뜻하신 기근이라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내게 있어지는 여러분 시련, 기근, 아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고 여러분 그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오늘 하나님의 뜻함을 이뤄나갈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요셉과 형제들과의 사이가 어때요? 여러분 뭔가 막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창세기 42장 오늘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니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예, 울고 있어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엉엉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요셉이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엉엉 울까요? 오늘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요, 사흘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형들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21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누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제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아픔,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러한 누명을 쓰는 이러한 일들, 이런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 일들은 우리의 동생 요셉, 그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 물 없는 웅덩이에 그를 쳐넣었어. 그곳에서 요셉이 어땠어요?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었던 게 뭐예요? 형님 나를 살려줘요. 그렇게 괴로워하며 소리쳤던 그 요셉, 그 괴로움을 갖다 외면해 버렸다고요. 형들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어. 그 동생의 그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외면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옥에 갇히고 정탐꾼의 이러한 누명을 쓰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받는 거야. 그것이 그 형제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형들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누가 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누가 들었더라? 여러분, 그 당사자인 당한 요셉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고 그 마음을 넓혀 주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분 응어리진 부분들, 그 상처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형들로부터 있어졌던 그런 배신감, 따돌림, 그런 아픔이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형제들은요,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착취하고 하고자 하는 이 악의 다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의 다툼이 그들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 있어지는 이러한 다툼과 싸움과 하나 되지 못한 이런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응어러진 한과 그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그 형제들 12아들을 통해서 무엇 하긴당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는 야곱의 12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근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소개하고 있는 야곱, 형제들의 아버지, 그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 외삼촌의 집에서 밧단 하람에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지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야곱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여러분, 늦둥이를 낳다가 여러분 오늘 숨졌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야곱에게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그 요셉,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됐어요. 그러한 그 야곱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의 삶이 오죽하겠냐고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의 삶, 여러분 뭔가 축 처져 있고 가라앉아 있는 낙심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이 야곱입니다. 그러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달리 표현하면 애칭으로다가 속이는 자, 사기꾼, 도둑놈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 여전히 야곱은 무엇을 자기에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해요. 애지중지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전부인 거예요. 전부예요. 오늘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신앙의 회복과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야곱아, 베냐민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잃어버린 자식 요셉까지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깊숙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양 여러분 착각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예배 현장들 가운데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지 못하고 거리감이 있고 뭔가 더 신앙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근 앞에서 양식 앞에서 오늘 야곱,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베냐민이 전부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전부인 것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애국과 온 땅의 기근은 야곱과 또한 그의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시대 사명을 향한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과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방편이고 계획이고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인생의 경험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근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흔들리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아닌지요?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1절로부터 같이요. 야곱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같이 읽으면 야곱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주셨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오늘 예수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답이 있고 문제 해결책이 이미 제시되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합니까? 머뭇거립니다. 망설입니다. 지체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혹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가 무언가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온전히 놓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놓을 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시대의 기근 가운데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 온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귀한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 시대를 위로하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전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고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어버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놓치고 있었던 것, 잊고 있었던 것,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현장을 통하여 감사절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감사 예배와 말씀 앞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시선과 믿음을 온전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서 시대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명을 내 것 삼아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 시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